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찬양하고 성경 읽는 동안에 조회수가 좀 적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안 쓰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로 직접 들어가서 함께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또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령 영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닫고 배우고 결단하고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이 시간엔 누가복음 20장 여러분들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야,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어제 이미 나눠드렸던 이해 질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안 읽으시더라도 문제는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생각하고 오시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쫓아가시면 더 집중이 되고 또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죠. 첫 번째 질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께로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물었는데 여기서 이런 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 이 19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집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난리를 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제 그렇게 따지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온 거라든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 것 이것 때문에 그런 말한 거는 아니고요. 2번 포도원 농부 비유가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깎아달라고요? 아니면 그냥 소출 내놓는 달라는 대로 줬나요? 아니면 주기 싫어서 뺐는가요? 그게 아니라 종들을 몹시 때려서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질문. 포도원 주인은 결국 3번이나 종들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때려서 보내니까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렇게 안 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농부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잘 대접해 줬나요? 결국 소초를 주었나요? 아니면 화냈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이 비유가 뭔지 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면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했어요. 자신들을 빗대어서 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기분이 상해져서 어떻게 잡을까 궁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5번 질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세금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요. 또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6번에서 이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전, 그 화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여기 그 달란트도 나오고 드라크마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동전 또 화폐 단위들이 나옵니다. 세겔, 고드란트, 아사리온, 렙돈, 오늘 쓰여져 있는 게에는 드라크마, 문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물론 단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건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써오던 그러한 동전들이 있었고 화폐가 있었고 또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화폐가 있었고 또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의 화폐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쪽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것이 달란트가 나오는데 달란트는 유대의 그런 그 화폐입니다. 제일 밸류가 큰 거죠. 금, 은도 달란트라고도 하고 금으로도 달란트를 하는데 금 달란트 하나 같은 경우는 한 달란트 같은 건 10,000불이 넘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드라크마는 이 헬라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여기 데나리온하고 거의 가치가 비슷한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유대 사람들이 쓰는 유대의 화폐고 달란트의 60분의 1 무게가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밸류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 로마의 동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이사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7번에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아닌 것은 결국은 책 잡지 못했죠.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셔서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어서 침묵했습니다. 박수를 친 건 아니죠. 박수를 친 건 아니죠. 제가 이 답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박수를 쳤다. 4번, 4번인데 동그라미가 잘못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8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이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 다음 구절에 빈칸을 채우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지금도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생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서기관들은 상속을 좋아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0개의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한 개 제가 대답을 잘못했어요. 저도 하나 틀린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개 맞으셨는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20장 누가복음 20장의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요. 이 20장에는 6가지의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문제 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와서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네가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떤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가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향한 그런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부터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합니다. 또 부활에 대한 질문하면서 한 어떤 여인이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다 한 번씩을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곤란한 어려운 질문을 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 질문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이 다윗 자손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이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외식하고 교만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좀 더 깊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19장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처음으로 행하셨던 것이 성전 정화입니다.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에 대해서 짐승을 성전 내에서 비싸게 팔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시죠. 채찍으로 사람들과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뭔데 이 난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주 점잖게 써 있지만 사실은 와서 한 말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난리야? 뭐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의도를 하시고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하면은 당신들이 대답하라.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하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대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은 4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만약에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하면은 왜 당신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한 겁니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도 당신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 안 한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넘어가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을 주고 떠났는데 시간이 되어서 종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고 하니까 때려서 거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내서 이제 소출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니까 여기서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농부는 유대인들이고 3번이나 방문했던 종들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도 유대인들이 다 핍박을 하고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열매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의도를 알아듣고서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다,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로마에 충성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내면은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가이사,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명답을 하시게 되잖아요.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2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부활이 없다고,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7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유대교에 여러 개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교파라고 하겠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심례교. 그 당시에 유대교의 대표적인 분파들이 있다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잠깐 좀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또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SNS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SNS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예 광야로 나가가지고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제 집을 짓고 완전히 이 보통 사람들 사는 곳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따지면 이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원하고 비슷한 어떤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한번 가봤어요. 쿰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아주 허허 벌판입니다. 거기에 이 돌무더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옛날에 집을 지었던 것이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이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그 쿰난 사본이라고 얘기하는데 7개의 가죽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항아리 안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굴 속에다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땡그랑하면서 무슨 항아리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있어가지고 펼쳐봤더니 이것이 성경이었더라. 가죽으로,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가죽에다가 쓰였던 거죠. 이 SNF 사람들은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경 사본을 만든 거예요.
손으로 다 할지, 물론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성 훈련이죠. 지금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많은데 뭐하러 그것을 읽었습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찾아가지고 그냥 해서만 쓰면 되지 손으로 그 일일이 씁니까? 이게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것은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거죠. 쓰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도 그런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에세네파 출신은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마 이 공동체에 속한 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열심당이라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소개하는 그 구절에서 셀롯인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셀롯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열심당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는 질랏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열심,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zeal이라고 해서 이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롯에서 이 zeal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질롯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무브먼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무장 투쟁을 한 거예요. 칼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바로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리라고 다른 편에 있는 얼굴을 뺨을 드러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뭐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대했던 거 다른 거예요. 강한 정치적인 리더로 나가야 되는데 약해요. 자기 생각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거죠. 또 성경에서 이 열심당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찾아본다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형을 선하기 전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바라바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사람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풀어주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두개파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 마카베오 시대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이 마카베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나중에 160 BC 160년부터 또 60년까지 한 100년 정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독립됐던 그 시대 마카베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제사장, 대제사장을 그 후손들로 쭉 이어왔었는데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서 그 전통이 사라지고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그 대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독의 후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파를 만들어서 율법의 제사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진 그룹이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상당히 현세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참 더 많이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분리한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우리는 분리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리한다. 그런 의미죠. 뭐 거룩하게 지내겠다 그런 말씀이죠. 가장 사실은 그 당시에 큰 종파였고요. 마카베오 왕조 시대 때부터 시작된 종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근데 율법 중에서도요, 안식일 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기만 하면은 쫓아다니면서 따지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유 사역을 했을 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진보적이고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당시 유대 종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종파가 있는데 이 비교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주로 상류, 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들과 귀족 집안들 출신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 평민들, 중산층들 중심으로 해서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게 상류층이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율법 잘 지키는 데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생, 부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22장에서 바울이 3차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고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돼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언급을 하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부활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이슈보다 이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이슈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굉장히 입장이 다르고 갈등을 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이 없어서 아내가 남기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남기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그런 율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그 위에 관주가 되어 있는데 관주를 찾아가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계라고 하는 그 한자어는 뭡니까? 이을계, 대를 잇는다 그런 얘기. 자식이 없어서 혼자 부인이 됐어요. 자식을 가져야 되는 게 대를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죽었으면 그 동생에게 부인이 들어가서 부인이 되어서 그 동생의 자식을 낳게 되면서 이 대를 이어가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죽으면 형수나 제수를 부인으로 드리는 그 관습,
율법에도 있었지만 당시 중동 지역에 행해졌던 이 풍습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를 잇는 것과 더불어 당시에 재혼이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부로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이 힘들 때여서 이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5절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서 형제된 의무라고 써 있어요. 보호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남자들이 죽어서요, 남자들 부족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도 허락을 하셨고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또 여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이렇게 계대 결혼의 예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7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다가 아기 없이 죽습니다. 둘째가 부인으로 삼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했는데 죽었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다 죽고 막내까지 내려간 거예요. 결국 이 맏형 부인이 7명의 모든 형제들의 부인이 한 번씩 되었던 거죠. 근데 질문이 이겁니다. 부활하게 되면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될 것입니까? 그런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곤란에 빠뜨리게 한 것도 있지만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었어요.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삶이 복잡해집니다. 부활하게 되면은 질서가 깨뜨려질 것이다. 부활은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부활할 때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의 삶은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인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결혼이 없는 곳이에요. 35절에 보면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혼을 통해서 나의 가족, 내 아내, 내 자녀, 그래서 누가 만약에 내 아내, 내 자녀를 건들면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배타적 관계, 우리 가족, 너희 가족, 이게 서로 딱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새로운 세상은 이런 배타적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가족으로 경험되면서 행복하게 싸움도 없이 갈등도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바로 새로운 그런 세상은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 영생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을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두려움, 공포가 있고 또 떠나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이러한 어두운 감정이 더 이상은 없고 늘 평화롭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서는요, 세 번째로 천사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천사입니다. 상당히 신비로운 존재죠. 주로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랍, 그룹 이런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에서 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돕는 자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상속자가 아니라 상속자 잘못 썼네요. 바로 앞에서 섬김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뒤에서 섬김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 천사가 분명한 것은 선한 존재고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런 천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거기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남성주의 이 사회의 흔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부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와지는 그 친근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므로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 새로운 세상은 모든 곳이 내 집과 같이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내 집 뭐 또 어떤 분은 재산이 없는 내 집이고 너 집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부활하였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아버지의 땅이 그래서 내 것도 네 것도 없는 우리 모두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결론은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뛰어넘어 영생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 즉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레산 즉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오늘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예요. 산자의 하나님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부활, 영생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2개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믿는 자는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감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비슷한 거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답은 바로 네 번째예요. 내가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훗날 부활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친가족으로 경험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내 가족, 네 가족이 없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래서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습니다. 천사와 동등하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3번 아픔도 슬픔도 공포도 없는 평안함으로 영원히 산다. 왜요? 죽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착한 배우자와 새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그건 아니죠. 장가도 시집도 없는 결혼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sister and brother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지금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